네, 오늘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23절 본문으로 회복의 때가 무르익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 굉장히 뜻깊은 날이었죠. 3월 1일 3.1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민족이 1910년도부터 해가지고 1945년도까지 무려 35년간 일제 치하에 있을 때에 이제 우리 선열들이 이제 3.1절 날 독립선언서를 이제 낭독한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그 3.1 운동에 참여했던 민족 대표 33명 중에 무려 16명이 우리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굉장히 믿음이 아주 신실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관순 열사도 사실은 아주 신실한 감리교 집안에서 자란 그런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또 그렇게 나라를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또 또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이제 바라고 고대하던 그런 이제 해방이 이제 1945년도에 주어진 것이죠. 참 자유가 얼마나 그 소중한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3.1절 생각하고 또 이렇게 남과 북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에 조금 이기적인 그런 생각 같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북한 땅에 억압받는 땅에 태어나지 않고 이 땅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나는 얼마나 진짜 복받은 사람인가. 복음에 빚진 것이죠. 하나님 앞에 빚진 것이죠. 그 사람들도 거기 원해서 태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참 이렇게 가난하게 살 때 너무나도 그것이 싫고 힘들고 그럴 때도 참 많았지만 내가 가진 것은 없어도 믿는 부모 만나서 예수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런 자유한 나라에서 아무도 그렇게 핍박하지 않는 이 나라에서 예수 믿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것만 해도 여러분 우리가 헤아려 보면 너무나도 복받은 게 많습니다. 오늘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민족에게 이제 그런 회복을 선물로 주셨는데 일제치하에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언젠가 빠른 시일 내에 북녘 땅도 분명히 남과 북도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회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연단입니다. 연단은 누구나 쉽지 않고 그 상황이 환경이 나를 올가매는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굉장히 피해가고 싶지만 피해지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을 그렇게 때로는 힘들게 하는 것이 연단이라는 것인데 오늘 이 연단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첫째로 연단의 때에 우리가 꼭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회복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2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으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말씀의 배경 어느 정도 아시죠? 이제 바벨론의 그 포로 치하에 그 포로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억눌린 삶을 살고 있는 그 시점이에요. 그 시기인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치하에서 고통받는 것이 한도 끝도 없이 이어질 것이 아니라 70년 만에 끝나리라는 그러한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은, 우리의 삶의 회복은 언제 오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복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런 불명예스러운 어떤 고통들, 이 고난들이 결코 하나님이 나에게 의도하신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억압받고 있다고 깨닫지 못하고 나의 삶이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이상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회복을 우리가 사모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지만 그 고난과 그 고통 자체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원하시는 종착역은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축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성도가 머무를 곳은 그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지금 이런 모습들, 우리의 삶 가운데 곤고함과 핍절함과 벗어나고 싶은 이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그런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복에 대한 갈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탕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한 부자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독립을 선언한 거예요. 아버지, 나의 그 유산을 다 주십시오. 지금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가 그의 소원을 다 들어줘서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이제 살아가는데 세상의 쾌락에 취해서 돈을 다 탕진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탕진해버렸는데 가뭄이 온 거예요. 그 탕자가 있는, 이 둘째 아들이 있는 곳에 가뭄이 왔습니다. 돈도 다 탕진해버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흥청망청 살다가 이제 완전 거지가 되었는데,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돼지를 치는 그러한 이제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근데 돼지 열매라도 얻어먹고 싶어서 구했는데 기근이 심해가지고 정말 돼지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 그 탕자가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자기 고통의 원인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종들도 많이 있고 풍족하고 먹을 것이 많이 있는데 내가 왜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가? 아버지를 떠난 것 자체가 내가 죄를 지은 것이었구나. 그것을, 자기의 인생이 바닥난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의 삶 가운데 이미 회복은 시작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품에는 이미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면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끼워주기 위해서 아주 고급 가락지를 준비해 놓고, 또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기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준비해 놓고, 너무나도 이 풍성한 잔치를 준비해 놓고 아버지가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자신의 인생이 바닥난 것을 깨닫고, 그래, 맞아, 아버지가 나에게 원하시는 삶은 이게 아니었지, 내가 빨리 돌아가야 해, 이것을 깨닫는 순간이 바로 이미 회복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힘이 고갈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도저히 행복하게 살 수 없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이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회복이 손 벌리고 있는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이 가까워질수록 내 삶의 어두움은 더욱더 짙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십시오. 무슨 말씀인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무사하게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좀 전에 말씀대로 지금의 이 삶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의도하신 복된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회복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캠퍼스 성막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이 상황,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구나. 우리는 부흥에 대한 갈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회복에 대한 갈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내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목적하신 것이 아니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회복을 보고 싶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회복을 보고 싶다는 그 갈망이 생길 때에 진정한 회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하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단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반드시 그 고난의 때가 끝나는, 역경의 때가 끝나는 때가 있다는, 정하신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복을 신뢰하는 자의 하나님의 그 회복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구나, 내 고난이 한도 끝도 없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구나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어야 하는가? 그것이 오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선택은 집중적인 기도였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끝도 없이 종살이하며 포로 생활하면서 그렇게 핍박받고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70년이 차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서 고국으로 돌려보내실 것이다 라는 이 회복의 메시지를 깨달은 이후에 그가 선택한 결정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의 회복을 사모하고, 그 회복에 대한 뜻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더 깨닫기 위해서 그는 집중적인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 지금 우리의 시점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다니엘과 같이 집중적인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오히려 회복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을 신뢰하는 사람의 선택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회복을 앞당겨 오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짝 붙어서 집중적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은 이미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회복의 하나님에 대한 그 계획을 더욱더 사모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계획의 숨은 뜻을 더욱더 면밀하게 알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더욱더 집중적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을 보세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미 정하셨다는데, 근데 왜 굳이 그렇게 더 열심을 내서 기도해야 하는가? 의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에는 양면적인 신비가 있습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기도에는 그런 신비가 있는 거예요. 첫째,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뜻을 이루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뜻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미 회복을 준비하셨을 때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세요. 그게 놀라운 신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회복을 준비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에 갈급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싶어지는 그러한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아픔과 뼈저림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상황에서 정말 더 앞으로 나아가고 싶고 회복되고 싶어하는 그 갈망이 생겨나는가? 그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 그 자체가, 그런 내 삶 가운데
거룩한 불만족이 생겨나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겨나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회복을 계획해 두시고 그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부흥의 때에 모든 어떤 가정이든지 한 민족이 영적으로 일어설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들에게 기도에 대한 갈망을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고 싶어하는 갈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회복에 대한 갈망이 생겨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싶어지는 그 기도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실 때에 그것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것을 소멸하지 마세요. 에스더에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라는 인물과 에스더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를 원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할 일이 있는데 에스더가 왕으로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간청해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에스더 네가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대해서 간청하지 않으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유다 백성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려니와 네가 가만히 있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너와 내 집은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럴 때에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것을 소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입술을 열어서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있는 그 회복의 계획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금식이 필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은 무엇입니까? 금식은 내 힘으로,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이 금식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금식이 필요한 시즌이에요. 지금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렸고 방향을 잃고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렸어요. 세상에 방치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집중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의 가정을 회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겐 정말 집중적인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회복을 위한 기도, 정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야 하는 기도가 지금 필요한 시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힘을 모아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명을 보여주셨어요. 그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새로운 사역의 지평을 넓혀주셨어요. 여러분, 금식하자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밥을 굶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 인생에 대한, 우리 각 사람의 인생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더욱더 간절하게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지평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회복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삶이 무너지고 사랑이 식어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집중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집중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금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삶이 좀 힘들어지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갑자기 하던 일을 내려놓거나 갑자기 어떤 결정을 그냥 순간적으로 일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냥 우발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말했어요.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풍랑의 시기에는 큰 결정을 내리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어둡고 풍랑으로 가득 찬 시기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결코 좋은 결정이 될 수 없고 그것이 성공하는 결정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우리의 인생이 연단의 시기에 그 풍랑의 시기에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의 그 회복의 때를 기다리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며 더욱더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연락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수렁에서 올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높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집중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내용에 집중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회복을 위한 기도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철저히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4절에서 15절 본문이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민족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을 철저하게 회개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 첫 번째 관문은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거짓말 몇 마디 하고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정도의 그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있었고 잘못되어 있었고 내가 하나님을 쫓지 않고 있었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내 삶 자체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삶으로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삶의 완전한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회복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하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7절 18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지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몇 가지 내 나쁜 행실 고쳐놓고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어떤 죄가 깨달아질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몇 가지 행동을 고쳤다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공의로, 우리의 몇 가지 행실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말 그대로 전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만이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나아가는 것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자격 없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피를 다 쏟아주시고
나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로 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아버지 앞에 그 성소에 나갈 담력을 얻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갑니다. 나는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내 전 존재를 덮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림자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나의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이제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덮어주십시오. 내 삶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를 받아주시고 온전히 내 삶 전 존재를 하나님께서 안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향해서 계획하신 그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과 연단의 터널을 통과하는 사람에게 가장 긴급한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의 필요한 재정을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인간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일까요? 여러분, 그런 다급하다면 그런 제목도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재정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어려움, 하나님 앞에 다 토해놓고 나가야 되죠. 그러나 가장 긴급한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내가 고집하던 삶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 삶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범죄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내가 왜 회개하고 내 삶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요셉이라는 인물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애초에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인 야곱의 사랑을 총애를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형들에게 지어주지 않았던 채색 옷을 요셉에게만 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미 편안한 삶이 보장되어 있었고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삶을 보장받고 있었고 그냥 그대로 있었다면 평안을 누리고 그냥 편하게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보장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삶이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이끌어 가시는데 요셉을 이끌어 가시는 곳이 어디였는가? 고난의 자리였습니다. 연단의 자리였습니다. 그 연단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살기를 원했던 그 삶을 완전히 박살내시고 깨뜨리시고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단의 의미예요. 그 연단 가운데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시편 105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에는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이 연단 가운데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냥 연단을 무턱대고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연단 가운데 자신의 채색옷이 무참하게 찢어지는 것을 그렇게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내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구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새로운 삶의 비전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삶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삶을 따라서 내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회복이
내 삶 가운데 진정으로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의 삶을 살아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죄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뭐 도둑질하고 큰 일을 저질러야만 우리가 그게 본질적인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완고한 고집,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으로 집어넣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연단 속에서 내 고집을 꺾고 내가 이전에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왔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신 삶을 사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회복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승복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기계체조의 아주 유명한 유망주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1979년에 뉴욕에서 이제 그 기계체조 이제 챔피언을 먹었습니다. 이분이 한창 이제 젊은 나이에 어렸을 때에 88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자신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 꿈이 무참히 무너지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무엇이냐면 마루 운동을 하는데 뒤로 이렇게 공중에 떠서 돌다가 머리로 떨어진 거예요. 목으로 떨어졌는데 이제 척추뼈 7, 8번 척추뼈가 부러지면서 다시는 이제 운동할 수 없고, 운동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제대로 걸을 수 없는 그러한 불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기계체조의 유망주가 허리를 다쳐서 안진뱅이가 됐다는 것은 자신의 전 삶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살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꿈과 도전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서 뉴욕 대학을 거쳐서 그리고 콜롬비아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하버드 인턴 과정을 수료하면서 존스 홉킨스 대학에 세운 그 큰 대학병원에 재활의학과를 담당하는 담당 의사로 그가 이제 부임해서 가게 됩니다. 그가 허리를 다치면서 그 몸이 완전히 고장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이렇게 불구가 된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그들에게 그 자살을 생각하고 모든 삶의 용기를 잃어버린 그 환자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그들의 심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줄 수 있는 의사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새로운 비전을 꿈꾸게 된 거예요. 발견하게 된 거예요. 비로소 자신이 불구가 되면서 자신의 삶에 숨겨져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가 새롭게 공부를 시작하고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시작해서 그 의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도 존스 홉킨스 대학 그 병원에서 그런 이제 불구가 된 사람들, 다시는 이제 팔다리를 쓸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 영상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 이제 어려서 막 다친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 막 용기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 나 봐. 나도 기계체조 선수였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렇게 정말 뿌듯하고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단다.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에게 예수의 심장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단의 그 기간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은 내 삶에 이전에 추구하던 것을 완전히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진정한 회복, 하나님의 뜻,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나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를 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연단의 기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을 향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제껏 내가 살아왔던 내 고집과 내 판단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회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회복의 계획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계획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